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접 재앙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에는 총 3개의 이 재앙이 나오는데요. 7인, 7 나팔, 마지막으로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3번의 연속된 심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점점 더 커져가는 하나의 이 심판을 다른 시각으로 기록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접 재앙을 보시면 출애굽기의 10재앙과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7 대접 중에 첫 번째부터 5번째 대접 재앙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 천사가 하나씩 대접을 땅에 쏟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비방하며 또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재앙이 쏟아짐에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치 대접 재앙이 출애굽기의 이 10재앙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바로 왕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완악한지 그리고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심판은 미뤄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고 하나님은 매번 이 땅에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성전에서 울리는 이 음성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최후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7 대접은 하나님의 공의 그 자체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피부병 정도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매매도 하고 살기도 편해 보였지만 이제는 그때 이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짐승을 따르는 것으로 편안한 길을 선택했겠죠. 하지만 나중에 주님 오실 날에는 결국 자신들이 받았던 그 짐승의 표가 결국 심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질서에 편입된 선택이 결국은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와 셋째 대접은 바다와 강물에 쏟아집니다. 그로 인해 온갖 생물이 죽고 마실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물을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천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재앙의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고백이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라 철저히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에 이제 그 피를 마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지자 사람들이 강한 불에 태워집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너무 큰 충격의 장면이죠. 심판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도,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게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바로 왕처럼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심판은 현실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 중에 혀를 깨물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비방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들의 행위입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끝까지 계속 붙들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의 이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 그 길에서 끝까지 그래도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더욱더 고집을 부리며 완악해지며 강팍해지며 더욱더 악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이 종말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아니면 고통 속에 여전히 내 뜻과 방식을 고집하며 강팍함과 완악한 가운데 있지 않은가? 이러한 나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고통이 찾아올 때, 고난이 올 때 불평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오라. 우리들은 어둠이 밀려올 때마다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지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또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심판이 임할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